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리라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유대의 영적 지도자이며 학자인 랍비 조셉 델류스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누구나 겪을 만한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그 인생의 딜레마들을 유대인의 가치관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주고 있죠. 그 책의 중심 내용을 보면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토마스 에디슨,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 같은 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준 리더들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스티븐 스필버그, 페이스북의 CEO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자,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들이나 부호들은 물론이고 요즘 가장 핫한 IT나 영화 제작사의 대부분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코스트코, 또 던킨 도너츠, 베스킨 라빈스, 폴로, 리바이스, 켈빈 클레인, 하겐다즈,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 유명한 브랜드들이 줄줄이 다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1년 365일 매일 하루에 하나씩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체적인 면을 좋게 평가하라. 다른 사람의 전체적인 면을 좋게 평가하라. 자,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면이 많은데 어떤 한 면만을 보고 좋지 않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탈무드의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의 윤리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던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서둘러서 비난해선 안 된다고 가르친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처음에는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상대방의 이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적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의 잘못된 행동이 이해가 안 돼도 서둘러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 번의 특별한 실수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책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친하게 지낸다면 그 사람의 따뜻한 면과 비범한 면 5가지뿐만 아니라 냉정하고 한심한 점 5가지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싫을 경우 그의 부정적인 면들에만 초점을 맞춰 그 사람을 배척하게 된다. 자,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나 비범하거나 따뜻한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이고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면을 본연에 따라서 배척할 수도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악한 면이 있어서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성품이 신앙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성공적인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과 아닌가는 그 사람의 그 성품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좋은 성품이 좋은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변하면 성질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통해서 욱하는 성질이 믿음의 성품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성질도 하나님이 충분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살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내 옛사람의 모습이 성질을 막 부리는데도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성격의 차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더 좋은 점이 개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큰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보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그룹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엔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주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사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바울을 받아들였던 야손을 어떻게 합니까? 해코지하고 그랬는데 오늘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차이가 났을까? 왜 차이가 났을까요?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차이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기록합니다. 더 너그러웠다. 여기서 너그러워서라는 단어는 개역 한글판 그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순결하다, 고결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고결, 정직, 성실, 청렴, 완전한 상태, 흠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중에 완전하고 흠이 없고 고결하고 순결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 성경은 신사적이어서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사적이다 라는 말은 한마디로 담을 수 없는,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숭고하고 깨끗하고 너그럽고 그런 거예요.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좋은 성품이 좋은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가 베레아 유대인들의 좋은 성품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그들처럼 좋은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신사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좋은 성품을 가진 이 사람의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진리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집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서 간절한 마음을 헬라의 원어로 찾아봤더니 파세스 프로디미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자발성을 가진 모든 열성과 호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뭐라고 얘기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고 열성과 호의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덜 방어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덜 방어적이고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열린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그들은 초라한 행색에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방어지지 않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초라한 행색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너나 잘하고 다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성경과 율법에 대한 최고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최고의 자부심.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의 이 복음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성경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지 않으면 아무리 뜻을 잘 풀어 주옥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앤디 스탠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4가지 적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투심을 없애는 일은 힘들더라도 오랫동안 거울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질투심을 없애는 일은 힘들더라도 오랫동안 거울을 바라보는 곳에서 시작한다. 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왜 시기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그 거울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거울을.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길 건너편이나 복도 반대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질투의 불꽃에 부채질을 하는 일이다.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출 때 그 불, 다시 말해서 질투심을 끄는 과정이 시작된다. 자,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 문제인데, 거울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 앞에 가야 되는데 왜 말씀을 못 볼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바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내가 과연 올바른가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신은 바라보지 않고 상대방을 보니까 계속해서 질투심에 이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질투심으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나와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이 더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슬그머니 속에서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심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얼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에든지 열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 다시 말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것.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이 보이는 거죠. 장점이 보이고 그 장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내 마음을 열 때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이 점점 더 온전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투심으로 마음이 다치고 진리를 볼 수 없었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이 80km 가량이나 떨어져 있는 베레아까지 옵니다. 200리까지. 이 베레아까지 와서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지. 마음의 문제. 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신사적인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두 번째로 진리를 묵상함으로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트립니다.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달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존 스튜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용성과 함께 비판적인 질문을 겸비한 사람들이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그러한가, 다시 말해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성품을 가졌던 베레아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무조건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정말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묵상하고 진리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뜨린 거예요. 이 생각의 틀을. 사실 누군가 전해주는 말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또 저런 것 같고 그렇게 헷갈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신사적인 사람은 너그럽지만 빛나는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빛나는 이상, 이 냉철한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베레아 유대인들은 바로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구약의 말씀이 정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을 자꾸 보면서 상고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사실 둘 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유대인들의 그 습관대로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많이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자 시기하고 박해하고 오히려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은 율법주의에 갇혀있던 이 신앙의 틀을 깨뜨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틀.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신앙의 틀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틀에 빠져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늘 열심히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목회를 오래 할 수 있도록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갇힌 틀을 깨는 거예요. 갇힌 틀을 깨는 거. 사실 신앙의 성장은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한된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에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알아도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름대로 경험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왜 우리 남편은 저래요?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실망감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신앙의 틀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바울을 시기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율법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깨달아는 진리,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찾아온 이 작은 변화, 그러게 만족하면서 더 깊은 것을 깨닫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했어요.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11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고 금식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구제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감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을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 계속 그들을 정죄하면서 자기 틀에 맞지 않는 것을 배척합니다. 성경의 율법으로 시작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성경을 연구하고 많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레아 사람들은 똑같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은 그들이 율법주의라는 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틀.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전하든지 그것이 정말 그런지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어요. 그리고 냉철하게 받아들이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대해 마음을 열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바리새인적인 뜰을 깨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성품, 이 신사적인 사람의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합니다.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해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기에서 형제들, 이 형제들이란 누구일까요? 바로 베레아의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된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바울을 내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했습니다. 자,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피신시킨 것이지요. 자,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렀어요. 자,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아덴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아덴이 어디냐면요, 베레아에서 320km나 되는 이 거리입니다. 320km. 그런데 바울에게서 말씀을 들었던 베레아 사람들이 소동하는 자리에서 피신시키더니 그 먼 거리인 아덴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자동차로 이동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바울과 함께 320km를 걸어서 아덴까지 통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이 믿음의 사람은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합니다. 결국 너그러운 성품, 다시 말해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진리에 대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런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바르게 분별함으로 자신의 생각의 틀을 뭡니까? 깬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깹니다. 나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에서 더 너그러워서 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렇게 베레아 사람처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깊이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선다는 게 참 쉽지 않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 스스로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지 못한 저 자신의 모습이 강단에 서는 것을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사실은 참 두렵고 눈물이 나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세워주신 거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도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격 없는 제가 어떻게 이 고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세워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안에 사랑이 너무너무 부족한 것을, 내가 얼마나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고 삶을 사는 것인지 솔직한 심정은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받고 믿자마자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든지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런지 늘 말씀을 상고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좋은 성품, 이 고귀한 성품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사적인 사랑의 실천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베레아의 유대인처럼 보다 더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율법적인 틀을 깨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리 안에서 좋은 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다른 성품을 주셨지만 진리 안에서 좋은 성품으로 빚어주시고, 원하옵기는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율법적인 태도를 갖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그러운 성품으로 신사적인 이 신앙의 신임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고 우리 선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다른 성품을 주셨지만 진리 안에서 좋은 성품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원하옵기는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틀을 깨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율법적인 태도를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그러운 성품으로 신사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깨워 주시옵시고, 주님과 통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 배려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각자 다른 성품을 주셨는데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이 아니라 베레아 유대인들처럼 좋은 성품을 가진 신사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빚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